2장 14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나로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저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보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을 푸는 해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징후와 징조와 사인들이 우리의 환경과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잠에 취한 자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자인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끌림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밤에도 이 구별된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부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이제 직면한 이 화급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숨길 수 없고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없는 이제 이 절박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한시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의 불이 이 서교 장로교회도 붙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이 밤에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또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가는 이 귀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런 제목으로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아 마땅한 여인임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었던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이것을 그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이 넘치는 헤세드, 자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지를 우리는 이 룻기서를 대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리고 보아스가 그녀에게 식사 때에 말했다. 너는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너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빵 조각을 식초에 적셔라. 그리고 그녀가 수확하는 자들 곁에 앉았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가 먹었다. 그리고 그녀가 만족했다. 그리고 그녀가 남겨졌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유력한 신분의 보아스는 그날 처음 본 이방 여인을 급기야 자신의 식탁에까지 초대하기에 이릅니다. 그냥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를 불러들여서 식탁에 테이블에 함께 앉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이것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각별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식초에 빵을 찍어 먹으라고 권합니다. 식초로 번역된 이 음식은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만든 소스나 음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을 직접 그의 손에서 그녀에게 건네주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먹어보라고. 볶은 곡식 역시 그 시대 사람들이 고기와 더불어서 매 끼니에 즐겨 먹던 그런 주식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미천한 신분의 오늘 처음 만난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가 직접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공급받은 식사는 그녀가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호의를 베풀려고 식탁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그가 품고 있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먹을 만큼만 주는 것은 기본적인 호의고 예의고 도리를 한 것일 뿐이죠. 먹고도 남을 때까지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가득 담긴 넘치는 호의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최대의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하나 아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도저히 이런 헤세드를 받을 처지가 아닌 룻에게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속의 은총을 죄인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닮은 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으려고 일어났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령했다. 말하기를 보라 곡식단들 사이에서 그녀가 모으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너희는 그녀를 위하여 확실히 뽑아내라. 그리고 너희는 그 곡식 다발들에서 남겨라.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으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녀를 결코 꾸짖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그 밭의 주인과 함께 식탁에서 주인의 손을 통해서 음식을 건네받을 정도로 룻의 신분은 순식간에 격상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봤던 보아스의 종들 가운데 누구도 이제 그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녀를 부끄럽게 할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다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재차 다른 남녀 종들에게까지 엄포를 놓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마,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른 조치까지 종들에게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 죽어도 못 다 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보아스의 이 지나친 룻에 대한 배려와 염려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라도 룻이 편안하게 곡식을 얻고 풍족하게 곡식을 주워가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을 내리고 그녀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룻이 곡식을 주울 때 결코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 여기 한글 성경에 책망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녀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누구도 감히 그녀를 깔보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런 행위를 보아스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편안하게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을 뽑아가지고 흘려두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르기를 2번씩이나 절대로 그런 그녀를 책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또 재차 못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미 룻은 보아스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 VIP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아스의 이러한 과도한 배려를 봅니다. 사랑은 과도한 것입니다.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허비이고 낭비입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많이 세세한 것까지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자매 여러분, 앞으로 교제하게 될 형제가 그렇게 그대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이지 않거든 2번 다시 돌아보지 말고 멀리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남자는 절대로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그 사랑은 도저히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과도한 사랑이고 호의고 배려했습니다. 결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또 악한 사탄 마귀조차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죄책과 수치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미천한 죄인들을 향한 허비와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왜 굳이 허비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어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은 그래서 거룩한 낭비와 이 허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sacrifices, 희생입니다. 기꺼이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신자의 가슴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의 증거가 없다면 신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도,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조차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영원한 사랑의 불구자들로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죄인에게 넘치는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신과 그 누구라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 사랑을 맛보아야 되고, 그 사랑을 맛볼 때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갈등의 담을 허물고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소멸시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완성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으니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분열과 분리를 일삼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 풍성하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고갈된 것을 애통해야지 누구에게 나의 불행의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부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악한 사탄 마귀 따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룻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수치나 책망으로부터 그녀를 완전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들에게 피하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떤 수치도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총을 입은 룻을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보십시오. 룻은 하루 종일 보아스 밭에서 고든 곡식들을 탈곡을 했는데 그 양이 보리 한 에바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했습니다. 보리 한 에바의 양은 23리터 정도로 12대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이것은 성인 10명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매우 많은 양의 곡식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룻은 하루 만에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그것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이죠. 룻은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가서 기쁨으로 그것을 그녀에게 보여드렸을 뿐 아니라 보아스가 베풀어준 음식을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그것을 남겨가지고 돌아와서 보아스도 그것을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드렸다, 공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는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이 하나님을 경외함처럼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었던 것처럼 룻 역시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그녀의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공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그렇게 모순되지 않게 나타나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곡식을 어디에서 주워왔는지를 물어보면서 그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녀가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고 그에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리고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그의 인자가 떠나지 않은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그리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친이다. 그는 우리의 속량자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란 나오미와 룻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가 자신의 친족임을 알고 이것을 룻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그가 친족, 히브리어로 카로브, 그리고 속량자, 역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카로브는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엘은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의 관습상 기업을 잃은 형제의 땅을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것을 다시 그 형제에게 물러주는 그것을 의미하고 또 형제의 미망인을 아내로 취해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고 그래서 다시 그 형제의 땅을 상속해야 할 그 책임을 맡은 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가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친척이고 보아스는 바로 자신들의 고엘이라는 사실을 룻에게 비로소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즉시 어떤 깨달음이 온 거죠. 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고엘로 예비해 놓은 것이로구나. 그녀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원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던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헤세드를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을 대신 무는 그 고엘의 율법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한 처지에 있는 여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그녀들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심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그녀들을 건져내시는 감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룻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자상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이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안전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에 대한 경외심도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에도 언제나 그 영혼이 적시워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을 맛보고 묵상하는 일을 평생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자신의 밭에 나와서 자신의 종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삭을 죽으라고 말한 것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있고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다른 밭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냥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와 룻 사이를 이미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벌써 생겼을 수도 있고 또한 보아스와 달리 다른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다가는 봉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곡식을 주우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추수가 끝날 동안 룻은 보아스 집에서 일하면서 두 사람이 1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충분한 곡식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룻은 언제나 시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그녀와 모든 것을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자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두려움과 염려에 눌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중한 믿음의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은총이, 과분한 사랑이, 과도한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절묘합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날들을 종식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그려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우리에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은혜와 그 속량의 그 깊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룻기서에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친가와 고향을 부모와 형제들을 다 버리고 유대 땅으로 향한 룻,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소망 없던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덧없이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아들을 통해서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과도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 인자하심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과도하신 그 사랑의 거룩한 낭비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앞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도움을 주께 간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낯선 위기가 매일같이 도래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다가올 환난 날 앞에 끝까지 지켜내야 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방금 얘기한 이와 같은 중대한 기도의 제목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어난 아침 이른 시각이나 주무시기 전 야심한 시각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오늘도 이룩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